오늘 이 찬송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말씀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율법과 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옛 남편과 새 신랑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예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유대인들을 율법이라는 남편에 종속되어 살아온 아내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재미있게 묘사한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조금 풀어서 지금 실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면서 아내에게 해야 할 일들을 쪽지에 적어둡니다. 요즘에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냉장고에, 싱크대에, 세탁기에, 탁자 위에 가는 곳곳마다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오면 그 쪽지를 보면서 검사를 합니다. 행여나 못하거나 빠뜨린 것 혹은 안 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엄청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끊임없이 채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루 이틀이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하겠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1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겠죠. 결혼 생활이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쪽지에는 아내가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들만 적어져 있었겠지만 그걸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 오는 시간만 되면 온몸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저 남편이 또 어떤 닥달을 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주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게 불행인지 아니면 다행인지 그 남편이 지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를 주셔서 다시 재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매일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이제는 그 남편이 와서 함께 도와줍니다.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별날도 아닌데 이벤트를 해주고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하고, 사실은 예전과의 삶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은 퇴근만 하면 칭찬하고 어디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인이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옛 남편이 매일 적어주었던 쪽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옛 남편은 그게 무슨 보물인 양 그렇게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 쪽지들을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곰곰이 현재의 삶과 비교를 해보는데 오히려 하는 일은 지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비유하기를 전 남편과의 삶이 죄의 영향 아래의 삶이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쪽지들이 율법의 조문 같은 것이겠죠. 사실 그 남편의 그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주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함께하는 상대가 누구이고 그 일들을 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이겠죠. 이렇게 획기적으로 여인이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는 고맙게도 남편이 알아서 죽어주었는데, 새롭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이 남편이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이기가 어렵잖아요. 오히려 미워서 얼른 하나님께서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아주 건강하고 명도 긴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현대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러한 죄의 상황이 저절로 사라져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을 얽매고 있던 불행한 결혼 생활, 특히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예화로 들고 있는 이 상황이 고대 유대교적인 상황인데, 이런 가부장 제도가 발달되어 있던 그 당시에 여인이 그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화로 들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 그 죽음,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은 이런 옛 관계와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요즘 말하는, 그러니까 자살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거짓되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죠. 남편이 죽던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해야지 옛 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남긴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의 새 신랑이 만약에 전해 주었다면, 이 좋은 새 신랑이, 사랑스러운 새 신랑이 전해 주었다면, 같은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이 명령어나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배려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 남편의 메시지들을 보면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구실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시간에 나는 내 시간을 가져볼까, 이런 구실을 삼았다면 이제는 새 신랑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이 죽고 10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내 자아가 죽어서 내 속이 새 신랑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고 어쩌면 같은 내용의 메시지이지만, 예전엔 그 메시지가 나를 올가매고 숨막히게 했지만 이제는 그 메시지들이 다 하나하나가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새 신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알게 되자 이젠 율법도 나에게는 거룩한 것이 되고 계명도 의롭고 선한 것이 되고 온전히 그 율법의 참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체험을 고백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현대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8장에서 재조명을 하면서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와 공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 남편이었던 죄라는 것이 문제였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을 납치하였고 이 율법을 빌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오히려 고통 중에 빠지게 했다, 이게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옛 자아를 죽일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또한 율법이 죽어야,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이 죽어야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낸 주체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모양이더라도 그 의도가 죄이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불편해 보여도 힘들어도 그 의도가 진심이고 사랑이면 행복하고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죄를 경험하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이 죄에 발을 담글 수는 있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지했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어떤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내 곁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이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새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영적인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의 옛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의 새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 번째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와의 옛 관계를 모두 다 청산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변화가 가능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사 옛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많은 죄의 고리들을 매 순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귀한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으로 전쟁이 발생하고 또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연민의 마음을 저희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하여서,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또한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위로하며 후원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죄와의 옛 관계를 청산하고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사랑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세상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